제단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 대하여서 한번 다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오늘 성전의 사람 이사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전의 사람 이사야. 성전의 사람 이사야. 성전의 사람 이사야. 성전의 사람 이사야. 아멘. 왜 성전의 사람이냐면 이사야는 성전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여기 오늘 1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그랬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그 유다를 잘 통치한 왕이에요. 52년 동안 16살부터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선한 왕으로 통치를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통치를 잘해서 나라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즉 나라가 참 융성해지면서 잘 먹고 잘 입고 걱정이 없는 나라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교만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교만해서 어느 지경까지 이르냐면, 심지어는 이 우시야 왕이 제사장이 들어가야 될 성전에 그가 들어가서 제사를 집도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문둥병을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문둥병으로 말미암아서 치료될 줄 알았지만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 우시야 왕이 죽은 것은 우시야 왕이 통치를 잘했지만 결국 말년에 하나님 앞에 교만해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주의할 것은,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굉장히 겸손하고, 사실은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도 굉장히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인물도 잘생기고 정말 사람이 볼 때 인격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들어가고 인본적인 생각이 들어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사울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신앙이 어떤지 모르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자리에서 절대로 교만하여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이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물리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할 때, 내가 낮다고 생각할 때,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를 약하게 하고 부족하게 해서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명마가 되기 위해서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야생마를 길들여 명마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주인의 훈련에 따라야 돼요. 내가 잘났다고 궁뎅이를 들고 앞다리를 들고 그러면은 절대로 아무리 그 체격이 좋아도 명마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인 말에 고분고분 잘 들을수록 명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말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조련사가 말을 잘 알고 말에 대해서 전문가인 그 조련사가 그 말에 대해서 잘 알아서 먹을 것과, 그리고 단련시켜서 훈련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조련사의 말대로 하면 그 말은 자기가 가졌던 것 이상의 것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일하는 그 처리대로 그대로 나아가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잘했다가 결국은 교만해져서 그는 문둥병에 걸려 죽고 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때 이제 이사야가 허망하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지금도 그 당시도 그렇게 못 살 때는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틀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이사야가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낙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 우시야 왕을 좀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을 시켜줘서 그 밑에 왕들로 인해서 잘 다시 선행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는지도 모르고 했고 유다 백성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시야 왕은 죽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와서 가만히 어떻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와서 이 이사야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데 오늘 여기를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전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제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기 시작해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절 뒤에 보니까 그 옷자락이 그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옷자락이 어디를 덮고 있느냐? 성전을 덮고 성전을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서 만군의 주 여호와는 여기도 주께서라고 그러는데 주께서 높이 들렸다고 그러는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겠죠. 그 하나님은 저 공중에 있는 하늘을 봤는지 아니면 이 성전에서 이렇게 환상을 봤는지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늘에 있는 보좌를 봤다면 그 보좌에서부터 그 옷자락이 어디까지 내려왔냐? 이 성전까지 내려와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갖고 이 성전을 충분하게 이렇게 덮고 있더라는 것이죠. 만약에 성전 안에서 주님을 봤다면 그 주께서 이 성전을 옷깃으로 다 덮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1절 뒤에 있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성전을 충분히 덮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이사야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스랍들,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랍들이 각각 6날개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개짓을 하면서 계속해서 창화하며, 창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건데 이쪽에서 찬양을 한다면 또 저쪽에서 받아서 찬양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받아서 찬양을 하고 저쪽에서 받아서 찬양을 하는 이걸 이제 창화라고 그래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아름답겠어요. 창화하며 가로되 뭐라 하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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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4절에 보니까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 터가, 성전 문지방 터가 막 요동하며 흔들리면서 그 안에 성전 안에 연기로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로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그 당시 성전에 나름대로 기강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제사장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실은 그때 얼마 되지 않아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끌려갈 때이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바벨론으로 남유다가 끌려갈 그 얼마 되지 않은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은 망하려니까 망하는 길로 사람들이 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와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성전을 절대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 성전을 덮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서 천군 천사가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는데 그 찬양 소리로 이 성전 문지방 터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깜짝 놀랐죠. 우와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즉 다시 말해서 나는 죄인이란 말이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백성 중에 거하면서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이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과연 볼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이 자신에 대하여서 이젠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6절에 보니까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불. 이것은 이제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것을 내 입술에 대더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제부터 8절 쭉 읽어보게 되면은 이제 주여 그러면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사명을 제단을 통해서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그 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옷깃으로 덮은 그 성전인데, 여러분 이 제단에, 아니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들어가서 그걸 보았지만 이사야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은 성전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눈을 떼어줬기 때문에 그걸 본 것이죠. 여러분 이 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단도 많은 분들이 이 제단에 와서 주님을 본 사람도 있고 또 이곳에서 불을 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큰 십자가를 본 사람도 있고 많은 이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못 봤어요. 여러분들도 못 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사야서를 볼 때, 이사야서 6장을 볼 때 이전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그 옷깃으로 감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단에 충만하고, 그리고 성전터가 움직일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는 곳이 이 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공급받아서 이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일할 자를 찾고 일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전에 와서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일하시죠. 제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천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가서 변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제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을 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의 영향력과 그 말씀의 힘과 그 말씀의 어떤 신령한 부분들이 우리 속에 아멘할 때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성전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정하는 자, 이 성전터가 움직일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있다는 이 성전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와 같이 우리에게 큰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하나님이 아마도 안 계시는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이 이사야는 그냥 아마 실망과 포기 가운데 앉아있을지도 몰라요. 으시야 왕도 죽고 이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열려질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걱정과 근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성경에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은 이 유다를 버리신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있는 것을 보고 이 이사야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데까지 이르는 놀라운 대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1절으로 가서 여러분 성전에 보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전을 보고 계세요. 또 성전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옷자락으로 성전을 덮고 계십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그 옷깃이, 하나님의 그 어떤 영향력이 이 교회에 충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덮으셨다는 것은 교회를 절대로 주님의 손아귀에서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그 옷깃으로 덮었다는 것은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깃으로 덮었다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이 성전은 내 것이라면서 계속해서 영적인 신령한 것을 이 제단에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 이 전에 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와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죠.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어디라고 그래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만물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전에는 더욱더 충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더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전의 모습을 본 것 같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전은 보통 장소가 아닙니다. 이전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자리입니다. 단지 그것을 아느냐, 아니 그것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아니 그것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이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와서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까? 믿으시면 그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3절 보니까 스랍들 천사들이 있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계속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사도 요한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보게 되니까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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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하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영광 올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가 보았던 이 모습 정말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만일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찬양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그리고 천사들이 계속해서 날개짓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이 모습은 천상의 모습인데, 그것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가장 이 땅에서 거룩한 장소예요. 위로부터 공급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교회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없네, 교회 뭐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하는 친목단체지, 이렇게만 치부하고, 혹시라도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인과 같이 교회에 모여서 그냥 종교적인 의식과 내 개인의 어떤 기도의 소원과 제목만 이루어지기 위한 그저 종교 행사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보면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나라의 지점이 여기 아닙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곳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통치를 하는 나라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가장 신성으로 충만한 것이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권세와 능력이 계속해서 내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 문을 닫아놓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든지, 교회보다도 온라인 예배문 어떤가 하면서 이렇게 혹시라도 경실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정말 이게 가속화돼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대면 예배, 아니 직접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 정말 어떤 큰 극한, 진짜로 교회에 오지 못할 그런 상황이 생겨서 정말 전쟁이라도 일어나서 바깥에서 포탄이 떨어진다든지 뭐 그래도 올 사람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비상사태가 생기고 길이 끊어져서 못 오고 그런지 않고서 우리가 방역을 지키면서라도 한 명이 됐던 네 명이 됐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허용되는 그런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중요시 여기길 바랍니다. 교회를 중요시 여기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성경을 한번 보죠. 사무엘상 3장 1절 어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사무엘상 3장 1절. 자,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보여요? 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이제 엘리 제사장 집에 있을 때 한나가 기도로 말미암아서 사무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젖된 후에 거기서 아예 그냥 나시린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거기서 있게 합니다. 그때 여기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 엘리와 사무엘이 함께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이상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좀 덜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나 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것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시작에서부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다 안 하셨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도 하고 안 보여질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적어도 엘리 제사장의 눈과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 우리가 조금 읽다 보면 사무엘은요 자다 말고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했지만 귀가 밝았던 영적인 귀가 밝았던 영적인 눈이 밝았던 그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단 말이에요. 3번씩이나 들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지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귀가 어두워진 것이지 이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제단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지구의 모든 역사 속에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귀가 열린 사람,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이 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사와 같이 걱정했던 자, 하나님이 이제 왕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성전 신앙을 가졌던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그 입술에 화절을 대서 불을 붙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지요. 오늘도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오늘도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까? 누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바랍니까? 누가 지금도 이상을 봅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 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이상으로 나타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은 그리스도의 몸 돼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왕성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성경에 있는 대로 마지막 때 성령을 어떻게 해요?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애가 이 전을 통하여 오늘도 강하게 나타날 터인데 누구에게?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성전신앙의 사랑이었습니다. 성전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전을 소중히 여기며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내가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와 같이 여러분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대변자가 되어서 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성전으로 와야 됩니다. 어려운 일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자녀, 남편, 아내, 직장, 사업장, 영적인 모든 문제를 망라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바로 이 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사야와 같이 성전 중심의 신앙, 마지막 때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 찾으시는 사람,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는 자, 이 이사야와 같은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성전문을 열고 들어와야 돼요. 성전문을 열고 들어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성전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성전문을 열고 들어와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간절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강력한 이사에게 보여주셨던 정말 신령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결론으로 영적인 장소입니다. 아멘이시죠? 교회는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그걸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올 이유가 없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멘으로 믿어서 확신찬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신앙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옷자락에 성전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옷자락이 이전에 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특별한 장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며 신성으로 충만한 것이고 문지방이 움직일 정도로 성령의 충만한 자리가 이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소명감을 갖고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여 주시며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체험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상을 보게 하옵소서,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우리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예수 그리스도 이 제단을 더욱더 아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성전 중심의 사람 오늘도 찾으시는 줄로 믿고 주기도문하며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성전 중심에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전을 더 사랑하고 온전한 주의 몸된 제단을 세워가며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체험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 이 땅의 성전 중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이 상을 보게